오늘은 2025년 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지난 시간 읽어드렸던 구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종들과 상전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종들과 상전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력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종이다, 뭐 노예다, 주인이다, 상전이다 시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동력자다, 동력자. 회사에서도 사실은 직급은 있지만, 직책과 직급은 있지만 다 동력자죠. 사장에서부터 말단 사원까지 다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구비를 지으려 하니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마음은 동력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의 동력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길을 떠날 때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마음을 합하여 주는 거 맞죠? 무심하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거 아니죠? 니는 복음을 전하든 말든 나 모르겠다. 그런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 되면 참 곤란합니다. 현주 자매하고 저와 이렇게 사도행전의 길을 떠날 때에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품고 갑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라면은 제가 짝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게 짝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 품죠.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 슬쩍 예수를 이렇게 휴대폰처럼 꺼냈다가 쓰고 필요 없으면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예수님은 사실 그런 분 아닌데 휴대폰 같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노예적 개념이 아닙니다. 동력의 개념입니다. 동력자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동력자입니다. 여기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동력자에게 계급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마음이 너무 깊이 들어오거든요. 전에는 저도 한때 방황을 이렇게 당황을 하고 반항까지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또 합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게 나의 반항이었습니다.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마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나의 반항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저는 그 생각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합니까? 이게 나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알아요.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헐 겸손한 사람이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가장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고백 못 나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 말입니다. 특히 세상에서도 이럴진데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개 숙여지잖아요. 근데 가장 소자인에게 소자한테 고개를 숙인다라는 건 이거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리집으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저거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서 하는 짓이 맨날 죄인들만 같이 놀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하는 걸 보고는 늘 하는 이야기가 맨날 죄인들하고만 논다. 근데 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한다.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란다. 이게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같이 놀았던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소자이들과 예수님은 노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주인과 종의 관계, 이 표면이죠. 근데 그 이면 안에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영원히 그의 종,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껄끄럽죠. 진짜 껄끄럽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생명의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창세 때부터 이렇게 율법이 올 때까지는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남으로써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관계로 발전이 됐냐 하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한 발전이죠. 그래서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으면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급의 관계로 인식이 되면 껄끄럽죠. 우리 저 상근이 형제가 병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상근을 부를 때 병원 원장이라 안 부르거든요. 내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상근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원장으로 인식된 사람은 내가 상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기에 우리 원장을 상근아 하고 부르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상근이와 저는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생명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계급적 의식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적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표면이고 그 이면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이냐 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문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내가 내 상대방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과연 내 상대방이 내 주님으로 대하듯이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래서 육신의 주인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따로따로 저울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 이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 내 마음의 차별을 두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두 가지가 저에게 이렇게 가슴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상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지 않는 이상은 세상은 그 권세 내가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무릎을 못 꿇습니다. 그리고 내보고 명예퇴직하라 이제 나가달라 할 때도 항상 그 마음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냥 따지거나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딱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보고 나가달라 할 때에 주님이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생길 때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정립이 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께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본을 배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는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인지에 대한 그걸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말에 현혹을 당하지 말고 그 말이 그 사람인가를 잘 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대하든지, 그렇죠? 육신의 주인에게 대하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대하든지, 마음은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내가 어떤 형제를 대할 때에 두 가지의 저울을 절대로 달아서는 안 됩니다. 잣대를 두 개를 가지고 재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죠? 사람에게는 저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렇죠? 그거는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세상에 나고도 자기 좋아하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는 다 사랑하고 아끼고 합니다. 세상의 의리는 무섭습니다. 특히 건달들의 세계의 의리는 이거는 어마무시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과 뭐가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가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자면은 논에 깨구리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집에는 청개구리들이 많이 있어요. 청개구리 소리를 딱 들어보면 마치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새 짖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를 한참 찾으니까 안 보여. 근데 나오는 소리를 보니까 청개구리인 거라. 그래서 논에서 이렇게 짖는 소리나 다른 데서 짖는 소리나 소리는 똑같아요. 소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논에서 짖는 소리와 다르고 뭐 또 아까 육지에서 짖는 소리가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본다. 우리가 성경은 어차피 표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언어적 지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표면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그래서 표면을 보고 이면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자기는 생고생만 하게 됩니다. 표면을 보는 사람은 생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주인을 매우 존경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 이 눈은 참 필요로 합니다. 주인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마음으로 대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외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이 잘 돼 있는데 이 외식의 표현을 다른 말로 회칠한 무드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속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겉만 분지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외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르다면은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이럽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모독을 받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밥과 기가 다르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하는 마음과 저 사람에게 대하는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 말씀을, 성숙된 이 말씀, 생명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먹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 그런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간증을 이렇게 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의 신분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신분으로 살라고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있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르게 하려고 주님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라하기를 주님 당신이 있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말고 여기 우리의 수준으로 같이 삽시다. 그럼 우리하고 똑같아지죠.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땅의 성분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 있는 곳까지 이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예수께서 언덕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와,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우리 이제 내려가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서 초막 짓고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해변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그 성숙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꾸 뭐 예수를 땅으로 끄집고 내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낼 때에 자기 있는 곳까지, 하늘에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대로 우리하고 살려고 하는 거기에 기뻐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가 사람이니까 똑같다 그래가 막 기쁘고 난리 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분으로 살고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있는 곳까지 데려가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 성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 정치적으로 나오는 그 목사들 때문에 참 하나님도 많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입니다. 정치하고 종교가 결탁이 되면은 그게 2000년 전 예수를 죽이는 그런 꼴이 나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정치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형제들을 만날 때 될 수 있으면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분란이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비난받는 일이라든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한창 그 성길교 작은 교단에 있었을 때에 처음에 교회 갔을 때요. 저도 뭘 몰라가지고 예배 시간대에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마이크로 지금은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답시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큰일 날 일이 돼요. 소음이죠, 소음. 소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밑비면은요 예수를 밑비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밑비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좀 많이 가는 사람은 우리를 마치 마귀의 새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를 끼치게 되면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치우치게 되면은 상대방도 나를 치우치게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치우치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치우침이 없이 오직 초지일간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에 죽이는 정치와 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본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인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이 땅에 안 보내죠. 율법으로 그냥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면 우리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노아의 홍수에서 봤지 않습니까? 노아의 형수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생명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율법의 시각으로 봤다면은 그런 꼴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아무도 못 삽니다. 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죽여야 됩니다.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요.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 구성이 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잣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잣대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금, 우리가 말하는 금갈대입니다. 금갈대. 금갈대라는 이야기는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생명의 잣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죠. 다 같은 생명의 자리로 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어머니를 무척 많이 괴롭혔고 우리 형제 자매를 괴롭혔고 우리 아들과 딸을 많이 괴롭힌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생명이었다면, 생명이었다면. 그러니까 율법은요,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거냐, 저겁니다. 이거는 저주냐, 축복밖에 없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해도요, 한 가지만 잘못하면 전부 다 잘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이렇게 잘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 주님은 그 한 가지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아나까지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면 무섭고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명예를 메고 있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존경과 그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그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생명의 레벨에, 생명의 관계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 식구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특히 그 고용된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를 고용을 시켰는데 이게 저 형제 주인인 형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면은요. 야, 한 교회 다니는 형제인데 그 좀 잘못했다고 같은 형제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착각입니다. 그 진짜 착각입니다. 그럴수록 더 있잖아요. 더 순종하고 더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아이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현주 자매가 그 가게를 했을 때에 교회 형제 식구들이 몇몇 식구들이 우리 현주 자매한테 물건을 이렇게 사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매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는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묻습니다.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얼마쯤 합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주인이 그거 얼마 주고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예, 이거 내 1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요, 다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 오면은 9만 원에 해드릴 수 있었는데 요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조자매 뭐가 됩니까? 도둑놈 되죠? 그렇게 도둑놈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주 자매를 막 도둑놈이니 사기꾼이니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기 때문에 형제라면서 이런 단어를 붙여서는 그런데 써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우리가 동일하지만은 그래도 능력 면에서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거 인정 안 해주면요, 이거 완전히 개판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하고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하여 보답을 주는 믿는 이들이고 사랑받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일자리를 줬으니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그 상근이 형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거든요.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입에 풀칠하기도 좀 바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상근이는 원장으로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고용된 형제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형제된 주인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 잘못하면 해고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해고 당하면 찍소리 뭐 하면서 형제가 해고시키면 형제가 해고시켰다고 막 온 사방팔방에 돌아다니면서
저 형제 나쁜 놈이다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라면서.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를 나눠주고 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예수님에게서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 나를 목을 친 그 부장은요, 내만 보면 고맙고 감사하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멱살 흔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 얼마든지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죠, 융통성. 근데 참 이상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직급이 낮을수록 융통성이 없습니다. 고지 고대로 해야 됩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세상은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요, 올라갈수록 융통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세상은 직급이 높을수록 융통성이 있는데, 종교인은 직급이 높을수록 융통성이 없어요. 특히, 좀 미안합니다만, 목사들은 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융통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융통성이 참 많죠. 그렇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여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은 칼같이 하는 칼같이 나오는 게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융통성이 많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그 형제를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종들과 상전들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동력의 의미로서 이야기했다는 거 꼭 알아주십시오. 주인과 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노예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력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내는 동력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중한 눈, 예수를 볼 줄 아는 이 눈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과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듯이 그렇게 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런 자신의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성숙에서 성숙으로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숙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